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마음에 얹고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거의 진짜 마지막에 다다랐죠. 요한복음 21장 정말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도마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도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21장 앞에 부분이었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장 1절이에요. 2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실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사건과의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날 이 마리아와 한 몇몇의 여자들이 이 예수님께 당연히 시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무서워서 떨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평안히 있으라 샬롬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오버하면서 했잖아요. 와, 이렇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와 기절초풍하고 있어서 막 놀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도마야, 너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진짜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으로 숄랑 튀어나오셔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기절초풍한 줄 알았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죠.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야 이거 한번 봐봐,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이 손자국에다가 너 손가락 집어넣어봐 라고 말씀하시자 이 도마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두가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시점이에요. 알고 난 이후의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장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3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봐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두려워서 떨면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2번이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뭔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가 하셨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던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던 거지.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돼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멀어져 가려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딱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소식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향했던 곳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상처난 2손까지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을 한번 잘 돌이켜 봐봐요. 그 방향이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많이 갔죠. 수련회를 많이 갔을 때 한창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청소년 청년부에 이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요 들으면 내 영이 뭐 죽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게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수련회 이렇게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지금 너희들 MP3에 그 당시에 우리는 MP3였어요. MP3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아이리브 알아요? 아이리브 알아요? 그 잠수함처럼 생긴 어쨌든 뭐 옛날 이야기죠. 그 아이리버 그 MP3에 들어있는 그 가요 그거 다 지우라고 그거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음악이라면서 막 해가지고 막 그 막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기억할 때는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라고 지금 잘 계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막 4박 5일로 그때는 수련을 했거든요. 4박 5일로 해가지고 막 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머리 안수하면 뒤로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막 와 막 그 MP3 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MP3 안에 막 가요가 들어 있는 막 우리 그럴 때 전사님 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그때는 더 어렸을 때니까 제가 그때 막 그 당시에 막 했던 그때 들었던 막 MC 더 맥스 혹시 알아요? MC 더 맥스 막 나오고 막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는 뭐 H.O.T 막 나오고 막 잭스키스 나오고 되게 많이 알죠? 신화 나오고 막 그런 노래 막 들고 들었죠. 막 그런 노래 전부 들었고 한창 이제 막 고 중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버즈라는 갑자기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두창 막 하고 막 그런 걸 막 되게 막 좋아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다 사탄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집에 와가지고 막 MP3 막 곡 지우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MP3 막 곡 다 지우고 CCM 막 다 치워놓고 그 당시엔 또 CCM이 지금이야 뭐 위러브도 있고 뭐 제이어스도 있고 오늘 찬양했던 제이어스도 있고 어노인팅도 막 되게 우리가 좀 들어도 이렇게 신나는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알렐 뭐 이런 찬양밖에 막 MBS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 억지로 넣어가지고 막 공부 시간 할 때 막 그거 그 자습할 때 그거 듣는데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어쨌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게 그랬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그 MP3를 가요 그 당시에는 128 메가였을 거예요. 기가가 아니라 128 메가짜리 안에 30곡이었나? 30곡 들어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MP3 그 30곡을 MCCM으로 다 채웠다가 다시 가요로 다 바뀌었던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결국 다 바뀌었을까요? 다시 다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양심상 한 번에 다 못 바꾸고 끝에 한 곡만 이제 뭐 30곡 들어가면 끝에 이제 30번째 곡만 이제 정말 듣고 싶었던 그 가요 같은 하나씩 바꾸고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뒷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다가 결국 거의 다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 제가 가요가 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언가 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과 그 시점과 그 상황과 그리고 전혀 그 반대되는 상황의 그 길과의 그 간극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우리도 지금 오늘도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외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미 돌아갔을 수도 있고 주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반대 모습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그럼 과연 살아가야 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했냐라는 거죠. 잘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 믿고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예수님 믿고 완전히 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러 다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들인가요?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방향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확 바뀌었냐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닌가? 요? 내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며 하루하루 몇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지금 제자들 잘 봐봐요.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지금 없어요. 그 삶에 완전히 뭔가 180도 뒤집어지는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살아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살아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중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막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수련회 가서 강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매번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전 그런 설교 되게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더 안 좋게 삶이 퇴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치 그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이러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무언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질문합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그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물론 몇몇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뀐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살아갈 이유가 바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뭔가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독교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앓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까 부흥 강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삶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완전히 생활, 말투, 목소리,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다. 그게 성화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과 저의 경험, 저의 삶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적어도 성화라는 것은 무언가 내 삶에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성화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나는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텐데, 21장 15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세 번의 질문 바로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21장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좀 잡았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했지만 아직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죠.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옷을 갑자기 걸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장면과 매우 똑같죠. 매우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셨나 보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오늘은 좀 뒤집어서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도록 갔던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끝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향했던 그 장소가 다시 어디냐면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또 나를 부르시러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또 나를 회복시키러 오시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가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죄 때문에 다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의 삶으로, 예수를 알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나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어도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도 내 주위에,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길 소망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살았는데 나 왜 이런 삶을 살지?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 오늘 왜 성경 말씀을 못 읽었지? 나 오늘 왜 큐티를 못했지? 나 오늘 왜 예배에 빠졌지? 나 오늘 왜 하나님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지? 나 오늘 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는 거고,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언가 내가 막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아침에도 행복해, 점심에도 행복해, 저녁에 자기 전에도 행복해,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하나님, 우리가 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제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신앙의 방황을 다시 한 번 더 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들어주실래요? 말씀 제목.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완성된 비전. 비전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비전이 뭘까? 비전이 도대체 뭘까? 교회에서는 막 비전을 막 받으래요. 비전을 막 받아야 된대요.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비전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럼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요, 대통령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한 초등학교쯤 되니까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그 전투기 조종하는 그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라나다가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을, 살찌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파일럿이 살이 찌면서 포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한 수련회를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가 제 마음속에 탁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생기고 난 다음에 그냥 흘러갔죠. 시간이 흐르고 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어요. 뭐 신학교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가지고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동부 사역을 나간 거죠. 이제 애들 데리고 하는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제가 그때 20몇 살이니까 아마 여러분 때 나이를 아마 했겠죠. 함께 사역했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이,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어린 교회 학교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세대와 함께 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10대들을 맡고 어린아이를 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나이 먹어가는 여러분 세대, 청년 세대들과 함께 같이 자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저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제 비전은 뭐예요 지금? 앞에 뭐 대통령, 파일럿 이건 빼고, 그럼 제가 비전은 뭘까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일하고 싶었다가, 두 번째는 뭐 기독교 교육학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갖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대. 그러면 제 비전이 명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사역을 더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무언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넌 뭘 해라,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이게 비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뭐 교회 다니면 비전을 받아야 된대요. 막 와 비전 받아야 되는데 뭐하지 하는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원하던 뭐 직업이나 뭐 학교나 뭐 그게 막 갑자기 마음에 또 이게 내 비전인가 보다. 여러분 절대 그게 여러분 비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비전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학교, 특별한 직업, 특별한 대학, 특별한 곳을 가라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는 서울대 비전을 주고, 누구에게는 다른 대학교 비전을 주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대학교 비전을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너랑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난 다음에 너가 나 배신할 거야. 그때 막 연기를 하면서 막 리얼하게 배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거든. 그때 막 떠났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볼 텐데 그때 막 울면서 막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안 믿어라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너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비전이고 이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그 비전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의 삶이 막 착착착착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되게 막 좋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비전을 품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역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마음을 받았은 그 순간부터 무언가 대단하게 바뀐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여전히 열내기 좋아했고 베드로는 여전히 급하게 화내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여전히 무언가 다른 사람 앞에서 꿀리기 싫어서 이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 비전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들어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를 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싫습니다라고 해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봐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중간에 하나님도 만났고 배신도 했고 예수님이 죽은 경험도 했고 처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달려가는 그 베드로 과정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냥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도 베드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싫은데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대들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특별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막 흔히 말하는 꿈, 직업, 뭐 대학교 뭐 그런 게 여러분들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완성된 비전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비전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 마음에 담지 마세요. 우리의 비전은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내일도 완성되어 가는 중일 것이고 모레도 완성되어 가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 특별히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비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늘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야, 나는 이때까지 계속 비전이 바뀌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나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완성된 비전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무언가 완성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비전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간 친구도 있을 테고, 뭐 취직도 마찬가지, 비슷한 취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좋은 대학, 뭔가 좋은 직장 다녀야 되지 않을까? 웃기지 말라 그래요. 누가 그딴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 넣어 주셨고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비전을 완성해 가는 단계인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내 비전이 완성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마음으로서 구체적인 걸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요, 요 정도였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20년, 벌써 20년이 됐구나. 2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저는 내일도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제 20년 뒤에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 저의 비전을 어떻게 완성하고 계실지. 그러니 여러분들의 비전도 궁금해하시기 바래요. 내가 비전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뭔가 내가 지금 아직은 특별한 무언가 목표가 꼴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도 나를 완성시켜가는, 나의 비전을 완성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맞나요? 그거 한번 또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아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가 비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직 내가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갈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일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갉아먹지 않도록 이 시간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미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나를 완성시켜가는 단계라고 하루하루 완성시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지금 무언가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완성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살아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 반대로 돌아감을 아버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그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너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고, 나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나의 목표를 모르고 나의 삶의 이유를 모르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청년들, 그 친구들의 귓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였던 것처럼 그 하루하루를 깎아서 베드로를 완성시켜 갔던 그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하루하루 완성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빚으심,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조급함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다고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결과가 보이지 않아,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늘시아 청년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실한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오늘도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완성시키는 너의 비전을 내가 응원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누리고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여전히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완성시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베드로를 다듬으셔서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를 완성시켜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비전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원하는 게 없어서 조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쩔쩔매는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드로를 다듬어 만들어 나가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두려움과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지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들과 그리고 그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